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도박장에 가면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도박장? 정선, 강원랜드. 도박장에 가면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거울이 없고요,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답니다. 네, 거울이 없는 이유는 하다가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을 비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서 이것을 하고 있지? 거울이 없다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 이제 시간 가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계를 보는 것도, 시간 흘러가는 것도 보는 것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박장에는 시계가 없답니다. 또한 창문도 없대요. 그 창문을 보면 밖을 내다보게 되잖아요. 밖을 내다보면 세상이 볼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박에만 열중하고 거기에 빠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계속 게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원리로 쇼핑몰에도 이 세 가지가 없어요. 백화점 하면 거울 없어요. 시계 없고, 이제 거울이 있는 것은 상품을 더 잘 보이게 해서 하는 것이지 상품을 사러 다니는 사람들 보기 위해서 거울은 없어요. 화장실 가면 있겠죠. 시계 없고요, 창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쇼핑 중독이란 말 있잖아요. 게임 중독, 쇼핑 중독이 같은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거울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시계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고, 창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이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안디온실이라는 이 사람의 시가, 아주 짧은 시가 하나 있는데, 너에게 묻는다는 그 시집 가운데 나오는 시예요. 딱 세 줄입니다. 세 줄.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것이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이제 다 타고 난 하얗게 된 연탄재 말이죠.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이를 다 태우면서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어줬던 저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할 수 있겠느냐. 예? 너는 누군가에게 어떤 것에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도 감동적인 시죠. 단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간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시간에 우리의 모습 좀 되돌아보아서, 이 시간이 연탄이 자기 몸을 활활 태워서 그런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듯이,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렇게 뜨거워지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시간 올려드립시다. 인사 좀 해주세요. 뜨거운 열정,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린 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할 것인가,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생겼던 일들 가운데 있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의 지역과 넓은 지역 가운데 속해 있었지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쉽게 이야기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혼혈족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유대인,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종을 하지 아니었고,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 다른 지역을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삥 돌아서 반대편의 지역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잘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지역에 사람처럼 거의 취급하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딱 가셨는데 한 정오쯤 된 한낮이 되었을 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애를 만난 거예요. 한낮에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가운데 남편을 불러오라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것이, 나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남편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벌써 이제 5번째 바꾸고 지금 있는 남편도 바꿀까 말까지 고민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고, 그 복음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게 다 예배를 드리고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궁금하다고 물어봤을 때 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그 사실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게 되었고, 이 여인이 그 그리스도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전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나 동물이나 거의 같은 취급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났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셨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네들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내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막 증가하면서 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한 모습인 것을 다 발견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제자들은 다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심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다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삶 가운데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도 그런 똑같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알게 되어줬고 그런 주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것은 놀란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았을 때 제자들은 그 동네에 가서 혹시나 먹을 것이 있는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그런 사이에 이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양식을 얻어가지고 예수님께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오게 돼서 예수님 우리 양식 가져가 좀 드십시오, 좀 잡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먼저 양식 먹고 배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 생각하기를 뭐 다른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34절 것을 볼까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제대로 제때에 먹지 않으면 짜증이 나죠. 그렇죠? 배가 고프면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당장 내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쁜 일이 있어도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죠. 만약에 뭐 한 3일, 4일 굶었는데 누가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해죠. 그러면 3, 4일은 뭐 그래도 다들 참을만 하니까 한 6일, 7일, 8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쫄 굶고 있는데 누가 기쁜 소식을 가르쳐줘. 전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네, 예수님께서 그런 양식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왜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양식을 구하러 그런 사이에 여인과 대화하고 있었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여인에게 물을 떠달라고 했지만 그 여인이 왜 나에게 물 떠달라고 하느냐, 그 물도 마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육체적인 배를 채워서 그 만족함을 누리기보다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다. 이것이 육체적인 배를 채워서 만족함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만족함을 얻었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 되어졌다. 당장 내가 지금 육체로는 배가 고프고 만족함이 없고 뭔가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의 양식은 내가 그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고 참 만족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 끼를 채웠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연약한 자나 부족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나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미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도록 해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비록 사람처럼 취급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동네에 사마리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복음이 딱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주님의 양식, 지금 당장 육체적인 문제, 육체적인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양식은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그렇게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마지막까지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주신 말씀, 그까지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네, 그 다음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하는 일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35절
35절 가서 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세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출세하게 되었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식을 이야기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출세할 때가 되게 오겠다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봄철에는 보리를 뿌리고 가을에는 밀을 뿌려서 4개월 보리를 뿌리고 4개월쯤 지나서 추수를 하고, 밀을 뿌려서 또 4개월쯤 지나서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모작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지금 막 그런 씨를 뿌리는, 뭐 보리가 됐든지 밀이 됐든지 그 씨를 뿌리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싹이 막 나르다 보니까 4개월쯤 지나야 이 뭐 보리든지 밀이든지 없겠구나. 뭐 우리나라도 벼를 심으면 한 5, 6개월, 그죠? 빨리 가면 빠른 곳에서는 뭐 4개월 만에도 출산하는 곳이 있던데, 뭐 그 정도 지나야 출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단 말이죠. 4개월쯤 지나야 뭐 보리를 얻을 수 있고 밀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당장에 지금은 출수할 것이, 출수할 때가 되려면 4개월쯤 지나야 출수를 할 텐데,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밀이나 보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출수할 때가 다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들에게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들도 그들을 구원하는 일, 영적인 추수하는 일에 힘써 나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우리도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36절 가서 볼까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 함께 즐거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영혼 구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일, 너무나 기쁜 자. 그래서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뭐예요? 자기 물 들어왔던 그 양동이 다 내팽겨쳐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삶 가운데서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5이나 바뀌고 6번째도 바꿀까 말까 그런 가운데서 한낮에 아무도 물 들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놨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회피하고 다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밀이나 보리는 4개월쯤 지나고 나서야 추수를 할 게 있지만, 영혼 추수하는 일은 지금 바로 추수할 때가 되어졌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건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나 그것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자나 함께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바로 열매를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이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당장 열매가 돼서 추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느 누군가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열심히 사마리아 지역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에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야 된다. 복음을 뿌림에 있어서도 즐거워야 되고, 복음을 뿌려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에서도 기뻐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 복음을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거둬들여서 영혼 구원이 돼서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영혼들이 많은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또 죽었던 영혼들이 영생을 얻어가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볼 때 그런 것으로 즐거워 기뻐하지,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으로 잘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누군가 열심히 뿌려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뿌리는 것도 정말 즐겨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 때에 거둬들일 수도 있고, 행여나 우리가 뿌렸지만 거둬들이지 못해도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거둬들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함께 즐거워야 된다? 상급이 같다 그래요. 상급이 같다. 하나님 부으신 상급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뿌려야 되고 열심히 거둬들여야 돼요. 그것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뿌렸는데 다른 교회가 막 성장해. 함께 즐거워야 돼요. 우리 열심히 뿌리기만 해. 근데 우리가 뿌렸던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출석을 하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네? 그래도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요. 그 교회 보니까 한 번도 전도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열심히 뿌렸는데 어느 순간 받아들여갖고 다른 교회 가서 출석하고 한다면 상급은 똑같으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출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최소한 7번 정도, 평균적인 거예요. 평균적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라는 7번 정도의 어떤 복음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때서야 마음이 조금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교회나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교회에 대해서 듣고 어떤 하늘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 7번 정도 들었을 때에 그때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딱 증거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출석했어. 교회 나 등록하고 예수 믿다고 헌신다고 있어. 그러면 그 이전에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최소한 7번 정도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단번에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훌륭하게 잘 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는 나에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그것이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어느 누군가가 됐든 간에 계속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또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수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저도 잘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속 교회 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아마 제가 3학년 정확히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고등학교 때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딸내미가 한번 물어보더라. 아빠 고등학교 1학년 때 몇 반이었어? 정말 모르겠거든요. 2학년 때는? 3학년 때는? 모르겠는데. 아주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몇 반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하여튼 1번부터 6반까지 6반 그 사이 안에 있었을 텐데 그때는 문과였고 7번부터 12반까지는 이과였기 때문에 1반부터 6번 그 사이에 있을 텐데 잘 기억이 나죠. 3학년 때는 1반이었는지 2반이었는지. 근데 그런 것을 좀 잘 잃어버려야 새로운 것이 많이 잘 기억되거든요. 사람이 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다닐 때 계속해서 아마 부모님이 계속 교회 끌고 가고 뭐 교회 가서 앉혀놓고 주일학교 가서 앉혀놓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하고 교회 잘 돼야 된다고 하고 교회 빠지면 매 맞는다고 하고 뭐 계속 그랬기 때문에 저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엄마 뱃속에 있든지 아니면 뭐 어릴 때부터 영향력을 부모님께 받았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받았든지 누군가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단 말이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교회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군가가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듣고 그죠? 이 배를 타고 인천항 부두로 들어와서 막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성경책을 들고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 배에서 다시 쫓겨나기도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야소 처음에는 예수도 아니에요. 야소 믿으시오 야소 믿으시오 그렇게 외치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증거하다가 쫓겨난 사람도 있고 그죠? 그 성경책 우리나라로 한국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우리나라로 번역한다고 그 번역된 성경책 들고 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의 씨앗을 계속 조금씩 뿌려 나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제는 다른 지역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귀하고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열심히 뿌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고가 어땠습니까? 예수 한마디도 못했어. 우리나라에 땅 밟지도 못하고 배에서 쫓겨났어. 들어오다가 복음의 씨앗을 한 번도 뿌리지 못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헛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왔던 그런 노력과 어떤 씨를 뿌리지도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지 못했지만 그 씨를 가지고 왔던 그것이 어느 순간 막 흩날려서 뿌려지게 되어졌고 많은 열매가 맺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선교사님들의 어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뿌렸던 선교사님들의 어떤 무덤을 해놓은 곳이 서울에 있어요. 양아지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셀 리더 되신 분 한번 먼저 방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죠? 다 가서 보면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누군가는 뿌려서 거둬들여진 거예요. 근데 그 뿌린 자들이나 누군가 열매를 거둬들였지요.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힘을 썼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양식을 우리의 육체적인 배를 채워서 양식을 먹으면 그것을 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듯이 한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일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가 영혼 구원하는 일, 당장 열매를 거둬들이든 안 거두든 간에 그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고 함께 회의도 하고 함께 어떤 씨앗도 뿌려나가고 또 함께 열매를 거둬나가고자 하는 그 모든 가정, 그 모든 가정에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선생님의 삶 가운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이 여인 한 사람이 변화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했단 말이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네, 언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귀한 열매들이 막 맺히게 되어지는가? 가서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가서 보니까요. 초대교회 집사였던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예루살렘 지역에 큰 환란이 있으면서 뿔뿔이 튀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빌립이 전했던 그 복음과 기적과 그의 말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 교회를 세워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막 이 빌립을 통해서 열매가 불듯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씨앗은 누가 뿌려놨어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복음의 씨앗을 딱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어느 순간 점점 퍼져나가더니 빌립에 가서 복음을 딱 증가하니까 그때서 열매를 빡 맺히게 되어졌고,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는 너무나 작은 일 하신 거잖아요. 그냥 여인 한 사람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여인이 변화받는 그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씨앗을 하나 딱 뿌려놨더니만 나중에 누군가가, 빌립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집사였던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물론 빌립의 집사의 어떤 능력도 있었겠지만 그 말씀에 가서 보면 빌립의 능력이 아니에요.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고, 그 이전에 누군가가 씨앗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열매가 맺힐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예수님께서 친히 양식 삼아 주셨던 이 양식 삼는 일에 힘써 나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어떤 참 실패, 인생의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밖에 남지 않았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끄러웠던 이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허물 많던 그 여인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무엇 때문에?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마 삼아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다시 그 구원을 증거하고 그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전에 죄와 허물이 많았던 그 죄인 되었던 사실을 절대 그것을 잃어버려서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전에도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죽음을 잘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영적인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영혼 구원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됩시다 얘기해 주세요. 뭔가 채워지면 육체적인 배가, 혹시 배고프신 계신가요? 점심때 맛있게 식사를 하십시오. 그 기쁘고 즐겁지요. 육체적인 배가 고픈데 음식만 들어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우리는 좀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을 들어 좀 밭을 보라, 눈을 들어 좀 세상을 보라. 지금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았느냐. 어느 누군가는 열심히 뿌리고 있고 어느 누군가는 지금 열심히 거두고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뿌리고 거두는 것에서 기쁘고 즐거워하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이 씨앗을 많이 뿌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기에 힘써 나갑니다. 좀 더 안목이 있는 교회들은 이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도 지금 어떻게 이 문이 열리면 그곳에 가서 딱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까. 거기도 이제 언젠가는 통일이 될까요? 우리 세대 볼 수 있을지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면 언젠가는 뭐 열리겠지요. 뭐 안 열릴 수도 있고, 뭐 열리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면 거기서 씨앗이 딱 뿌리면 열매들이 아주 많이 열리게 될 거예요. 왜?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곳저곳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라디오 방송, 먹는 음식, 알게 모르게 이제 한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왔다가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럼 뭐 공식적인 뭐 그런 루트가 있나 봐요. 이게 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모르게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있어요. 북한뿐입니까? 저는 불모지 같은 전혀 미신이나 죽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도 열심히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그곳에 가서도 막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네, 어느 누군가는 선교사가 씨앗을 뿌리지만 그 당대에 그 열매를 거둬들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씨앗이 뿌려지면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신다는 거죠. 이 교회도 잘 생각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에서 복음의 씨앗이 계속 뿌려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교회를 이뤄나가고 있고, 교회를 이뤘으면 또 우리는 열심히 뿌려야 되고 열심히 거둬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순위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만 당연하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추하는 일에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즐거워야 돼요. 근데 정작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워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예를 드시면서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출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출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또 많은 열심히 따르셨던 70인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두 명씩 각 지역에 동네마다 다 들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출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너무나 적으니까 가서 빨리 출수하는 일에 힘을 써 나가라. 그죠? 그래서 복음의 씨앗도 뿌리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딱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70인이 딱 들어왔을 때, 이 가서 전도했을 때 막 귀신도 쫓아나고 막 사람들이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능력이 더해져서 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 70인이 너무나 기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떠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복음을 증거해서 그걸에서 열매를 맺었다?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럴 때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 기쁜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사이즈가 커졌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귀한 열매를 맺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이 너의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더냐,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떤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이 정말 죽었던 영혼 가운데서 영생을 얻어서 영혼 구원을 받았느냐, 물론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뭐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복음을 뿌리다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하나도 못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영혼 구원에 힘써 나가는데 전혀 기쁨과 즐거운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열심히 뿌렸는데 열매가 없어. 그럼 슬픈 일이잖아요. 봄에 우리가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가을에 하나도 거둬들이는 것이 없어. 정말 슬픈 일 아니에요? 그럼 실족하겠지요. 열심히 농사 밭 깔고 뭐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서 이것이 잘 자라서 가을에 출수할 수 있겠지 기대하고 있는데 가을에 추수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럼 실족하는 거 아니에요? 낭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영혼 구하는 일은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는 일에 거둬들이는 일에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기뻐하고 영혼 구원 얻는 데 힘을 써 나가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져 있었고,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 씨를 뿌리거나 걷어들이는 애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다른 것으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그러면 귀신이 안 쫓아날 수도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귀신이 안 쫓아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전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실망하고 돌아왔겠지요. 그것은 진정한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세요. 성도님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설마 내 이름도 정말 이 생명책에 흐리흐리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게 흐릿하게 기록해 놓은 건 아닐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요? 안 믿으시는 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 뭘 근거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받으려고 해도 가서 신고를 해야지. 동사무 가서 신고를 해야지. 뭔 근거가 있어야지 이름이 딱 등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느냐?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믿느냐? 아멘! 하는 그 순간에 딱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 20절 마지막 말씀만 제가 읽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것으로 기뻐한다면, 내가 왜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는가,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는가,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나 정말 기쁘고 즐겁다면 우리 또한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복음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죠. 내 생명책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확신이 서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확신이 있어야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당당히 예수님 믿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이해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 같긴 한데, 복을 준다고 하니까 삶 가운데 좀 평안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못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항상 복이 있습니까? 잘못된 증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환난과 어려움이 없습니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씨앗을 뿌리든 열매를 거둬들이든 그런 일에 함께 참여해서 동참하여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내가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확신하다면 우리는 다른 그 어느 누군가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다가왔다, 추수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에 함께 동참을 하고 함께 참여함으로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씨앗을 뿌렸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를 통해서 열매를 거둬들여.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또 귀한 열매를 받아들였어요. 그때 내가 처음 보던 것이, 처음 들었던 것이, 점춘 서북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때, 내가 그때 처음 들었는데 어느 지역에 이사를 나가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열매를 맺혀나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복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린 자나 거둬들인 자나 함께 즐거워하고 상급이 같다는 얘기예요. 당장의 눈앞에 열매는 없어도 열심히 뿌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면 누군가 열심히 뿌려놨던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거둬들일 때가 또한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한 주간도 우리의 참된 기쁨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여서 우리가 또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